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경당에 저희들도 빠질 수뿐이 없사오며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뿐이 없는 저희들이 오지만 주님 사랑하심의 그 크신 은혜 저희들 깨닫고 모든 분노와 분쟁과 미움의 마음들 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노하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싹 틔우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일어나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시며 단 우리 찬양단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크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 속에 이 은혜의 찬양이 머물게 하시고 메아리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한마음 한뜻 되었음을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만 생기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테크에 가장 좋은 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재테크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노후에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땅을 보는 것과 그냥 가진 돈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땅을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주변의 모든 여건들로 인해서 언제 오를까, 빨리 오를까, 많이 오를까 이것만이 주목이 되죠. 그것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모양이 어떻고 그 땅의 재질이 어떻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빠른 시일 내에 폭등을 할까 거기에만 주목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땅을 사러 다닐 때에는 땅값이 언제 오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이 어떤가, 자연의 어떤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고 하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디 가서 막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집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하면은 100만 냥에 샀습니다. 아니 1100만 냥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값은 얼마냐 하면은 100만 냥뿐이 안 합니다. 시세가 100만 냥뿐이 안 하는데 1100만 냥을 주고 샀습니다. 나눔의 쉼터 얘기 아닙니다. 예. 저 식구보다도 높게 사준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비싸게 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계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매택, 1000만 매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냥에는 집을 샀고 시세대로 샀고 1000만 냥을 더 준 이유는 주변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이웃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웃을 사는데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 지불했다? 1000만 냥을 더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건 집의 시세하고 땅값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누구 곁에 있고 싶어서 어떤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1000만 냥이라고 하는 돈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그러한 고사성어예요. 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훗날들을 도모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재산 증식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누가 살던 주변이 어떤 환경이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뭐만 오르면 됩니까? 땅값만 오르면 됩니다. 땅값만. 그러니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화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의리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땅값만 오르면 되니까는 그냥 부동산들을 동원해서 투기하게 만들고 거짓 정보 흘리고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후딱 팔고 빠지고 또 그 거짓 정보에 속아서 산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 정보임을 알았을 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일들이 연속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 재산 증식에 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대대손손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절한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거기 땅값이 오른다고 좋은 그런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 좋은 그러한 땅이었다면 주변 나라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이 왜 저런 땅이지? 했을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세대에만 주시기 위한 땅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듣고
바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는가 봤더니 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함께 온 조카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택해라. 그럼 네가 택하는 반대쪽을 내가 택하마. 조카 롯이 싹 둘러보니까 어느 땅이 보기에 좋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강남 땅입니다. 재산 증식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택한 반대쪽을 보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조카 롯은 신이 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조카 롯의 보기에 좋은 땅,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 살았겠죠. 좋은 땅에 좋은 사람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얼마나 재산 증식에 좋은 땅인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시작됩니까? 분쟁과 미움과 속임과 자기의 아집만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야, 저 땅에 내가 들어가 살면 내가 단시간에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 눈에 다 그렇게 보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터져라 하고 밀려들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본 땅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보라. 봐봐야 무슨 땅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 앞에까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카와 헤어진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펠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눈을 들어보니까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또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배입니까? 감사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무슨 땅에 대한 겁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눈에 비춰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땅을 에레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니 할 때 그 땅이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뜻이 뭔가 봤더니 광야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말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조카 롯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순간 그는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그들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의 그 거짓말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내 유익을 취할까? 왜? 그 땅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택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보니까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훗날 그 땅이 변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니 어찌 그냥 광야로만 있겠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육신의 눈으로는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이삭이요, 아버지 그 땅에 거하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 계속 살아야 될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한 땅에 넌 머물러. 하나님 그 땅은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뒤에 보니까 또 거기서 무엇을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라고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이후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직은 니들이 그 진가를 모르지. 그러나 내 약속은 진실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며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내 아버지 이삭과도 약속한 땅이며 내가 너와도 약속하는 땅이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니까 또 야곱이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사랑하는 성도, 아직까지 그들의 눈에는 애굽처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좋은 땅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 약속하신 것을 보니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해안은 어떤 해안이었을까?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육신적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야 살겠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물은 없었지만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이었지만 땅을 파보자.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이고 거긴 물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뺐습니다. 야, 이건 우리 땅에 우리 우물이야. 예, 그냥 아무런 싸움하지 않고, 이게 은혜 아닐까요?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판 거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 알았어. 줘버립니다. 또 가서 또 팝니다. 또 물이 쏟아집니다. 그럴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거기 분명히 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겨듭니다. 그거 우리 거라고 우깁니다. 거짓말합니다. 이삭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 알았어. 왜? 나는 어딜 파도 물이 나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였습니다. 사막입니다. 아무리 지질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땅에 이삭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정탐꾼들이 먼저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내용 들어보십시오. 제단을 쌓아야 할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같은 줄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쭉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으며, 홍해가 앞을 가라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서 정탐꾼을 붙들여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어야 될 일을 그들은 못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어이구, 저 땅 우리가 가면은 우린 바로 죽어, 저들의 칼에 죽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애굽에 가서 그냥 우리도 거기서 동화돼서 살면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했던 후손들을 데리고,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서 읽어야 될 것, 처음부터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녹록한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사실,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부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뿐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싶고 우리가 매입하고 싶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잘못 얘기하면 신천지로 다 취급하는 통에 참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땅을 말 못하게 하려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선점을 해놨느냐? 신천지라 이만희 이놈이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고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후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에휴, 그거 들어갈 수가 있나? 거기 가서 뭐 하게? 에이, 그 참, 아이고, 여기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이 다릅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땅들, 지지난주에는 그것을 명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당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소유 삼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 때처럼 바라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더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더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는 강남의 그 어느 땅보다도 더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 꿈꾸시면은 다 실망하십니다. 다 실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의 땅이 아니라고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무리 좋은 땅 소유하면 뭘 합니까? 늙고 병들고 아프고 원통한 일만 있고 결국 죽을 수뿐이 없는 땅이라면, 그 땅이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면 뭐 합니까? 하루 사이에 100%, 200% 올라가는 땅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1억에 샀는데 자고 나면 2억 되고 자고 나면 3억 되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땅은 어쩔 수 없이 두고 가야 할 땅이고, 그 땅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 땅 때문에 자손들이 찢어져야 되고, 법정 투쟁 벌여야 되고, 그런 땅이라면 그게 무슨 좋은 땅입니까? 지금 그 난리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재산 남겨주고 가면 서로가 더 갖겠다고 후손들 싸우고 법정 투쟁하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더라? 그런 게 없는 땅이다.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땅이다. 여러분, 이 땅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 진가를 확신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그 땅에 다 들어가려고 사실 여기 모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다 쫓겨났고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은 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는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지리적으로 뭔가 되니까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온 아랍권들이 그 난리 부리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제시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온 나라권들이 저 전쟁을 벌이고 저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는
그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했고 이삭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아름다운 표징이 드러날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눈으로는 감히 분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땅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바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그 땅을 약속하신